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1일 월요일 두 종류의 재물. 생각할 문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의 피가 필요하다는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리.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예물의 내용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구원 받는 자라고 칭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치므로 약속된 속죄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가인이 드렸던 것처럼 곡물을 예배로 하나님께 곡물을 제사로 드리는 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후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그 전에 미리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가인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마를 헤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교회 주석에서는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사 제도가 이때에 제정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 이 의식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일 하나님이 희생제사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 사실은 독단적인 처사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속죄 양의 필요를 알려주셨고 제사 제도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바른 뜻,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 가운데 어쩌면 좋은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최고의 정성, 내 최고의 애정,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가인의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는 회개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여서 그 우리의 얕은 믿음을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돌려드린다면 그것도 가인의 제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참된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기연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우리도 온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단서를 창세기 3장 21절에서 발견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구절 속에서 다시 확정할 수가 있고 계시록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구절 속에서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바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후, 창세 이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죄 씻음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도 암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은으로 살면 우리 주님은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생애는 참으로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주여 주여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예배요,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만 신앙적인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 녹아져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온전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같이 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양만 의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들의 삶에는 손에 피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 즉 가인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가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심령과 참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받으시는, 우리 전 존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어떤 예배, 어떤 마음, 어떤 정성, 어떤 생활을 주님께 드립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전 운명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